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 앞입니다. 이때가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 온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함께 잔치를 베풀고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때였죠. 그 축제 명절의 마지막 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성전 앞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에 저쪽에서 이 거친 발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외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거칠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손에 돌을 들고 있었고 이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끌려온 여인의 모습은 처참했죠. 옷이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이 여인이 간음을 저지르다가 지금 걸렸는데 이 여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죄를 지었음을 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이 여인을 즉시 현장에서 체포하여 끌고 온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여인을 마치 물건을 던지듯 군중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으로 내팽겨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간음을 저지른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을 저질렀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저지른 자는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아주 잔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낸 올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로마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반역자가 되고, 만약에 치지 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여인의 죄를 밝히려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를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을 법정에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처단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법에 맡기든지 아니면 유대교의 법에 맡기든지 이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재판에 넘기려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인은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한 덫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재촉하며 빨리 대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서 죽일까요? 아니면 그냥 냅둘까요? 계속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몸을 숙이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참 행동이 기묘하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몸을 숙이고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시간을 끌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인데 31장 18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서 친히 쓰셨다라는 것은 뭐 어떤 펜으로 붓으로 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하나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성전 앞에서 흙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죄를 지었으니 율법에 따라 죽여야 하지 않냐고 묻는 그들 앞에서 몸을 숙여 땅에 글을 쓰심으로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자신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러 하느냐? 내가 바로 그 율법을 쓴 자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글을 쓰신 또 다른 의미를 이 예레미야서에서 찾게 됩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17장 1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날려 사라질 흙바닥에 기록되어짐을 예언한 것입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이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갈 것이며 마치 흙바닥에 이름을 쓰더라도 바람에 인해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율법의 집행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고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잡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당하기만 했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예수님은 꼼짝없이 잡히겠구나, 재판에 넘길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례하게 또 담대하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재촉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이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참 대단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그 손에 들고 있는 돌을 이 여인에게 던지라 그러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죄 없는 자, 이 죄 없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나마르테토스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죄들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그 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어떠한 죄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는 죄도 없고 마음속에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순결한 상태를 뜻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그런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간음한 죄는 처벌을 받아야 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인정하시되 그 율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재판관들의 자격을 물으신 겁니다. 너희들 말대로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나 그 어떠한 죄의 오염도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자만 모세의 법을 집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해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간음한 여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손가락을 저 여인을 향해 가르치며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 저 여인이 죄인이라고 지금 단정하며 그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하는데, 그러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냐고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만큼 깨끗하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고발자들의 양심을 깊이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또다시 몸을 굽혀 글을 쓰시기 시작하셨을까? 어쩌면은 예수님이 일부러 딴 데를 보신 건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숙여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실 때에 그 자리에 있던 고발자들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조용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려고 왔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에 내팽겨졌던 그 여인만 남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떠났다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떠나고 나이별로 맨 마지막엔 젊은이들이 떠났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그 삶 속에 쌓여져 있는 은밀한 죄들이 많아서였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많은 죄들이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부터 먼저 그 돌을 살며시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더 나아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똑같은 죄인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성전 마당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그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시니까 이 여인이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네가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들이 너를 오해한 거야, 너는 간음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그 여인을 향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 여인의 행동을 정당화시키지도 않으셨어요. 그 여인은 분명히 죄를 범했고 예수님도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도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으신 것인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래, 내가 심판자니까 너 죄 내가 다 삭제해 줄게, 다 없애 줄게, 이제 그만 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가 분명히 필요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여인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수치와 죄, 그리고 돌을 들고 있던 그 모든 고발자들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돌을 온 몸으로 받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냥 우리가 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하나로 내가 용서받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죄를 없다고 여겨주는, 그냥 죄를 털어내버리는 그런 값싼 타협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죄의 분명한 대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러주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고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다 끝났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돌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음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그것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새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너의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이 여인을 보낸 것입니다. 사명을 준 것이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 그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이 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뒤에서는 우리의 손에 돌을 쥐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향해 돌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직장에서,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에서, 때론 인터넷 댓글창에서 날카로운 그 정죄의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자부심을 주고,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 던지려고 했던 돌을 내려놓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은밀한 죄의 그 현장에서 붙잡혀 왔던 사람입니다. 그 가늠한 여인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늠한 여인보다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나의 죄를 누가 그 대가를 치루었는가?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내 내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 귀에 듣기 좋으라고 들려지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를 막 쑤셔대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죄를 파헤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뒤틀리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 엎드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으며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설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교회라는 곳은 100%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 반대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돌을 던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자신의 그 못난 모습을 보며 변화되어 함께 화해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리한기 교회는 지금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 앞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